네, 20장부터죠. 20장, 21, 22 세 장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미리 기록된 인류의 역사책이 문자 그대로 말씀을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풀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아주 초토화시켜요. 인간의 문명을 없애버려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6,000년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7,000년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이제 천년왕국 조금 볼 텐데, 천년왕국의 안식의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멸할 겁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의 범위는 모든 우주의 물질을 다 불로 태우실 거예요. 원자를 다 소멸시킬 겁니다. 그때에 일들도 다 태우시고, 일들, 모든 일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 일의 의미는 비성경적인, 구원받은 이후에 비성경적인 모든 일이 불탄다, 이 정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백부자 심판에서는 다 없어져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고 하는 많은 일들, 무슨 정권에서 뭘 어쩌고 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 자기 일생의 계획을 하잖아요. 꿈이라 이러면서 후손에게 뭘 물려주고 뭘 하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고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도 남지 않지만 백부자 심판에서 어쨌든 다 태워주고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모두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어그러진 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부자 심판제 잠깐 볼 겁니다. 그리고 영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후로 있었던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것을 또 믿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진리와 대면하라고 했어요. 제가 헌신하고 처음에 아직 그 현역에 있을 때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이게예요. 왜 사람들은 진리와 대면을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주가 되셨고 뱀이 되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사람들 다 회피해버려요.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거기 신천지 교인이 저한테 뭐 이러면서 이만희가 어쩌고 이러면서 카톡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당신은 이만희와 함께 손잡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거라고. 33살 유대인 남자가 이 땅 위에 보좌를 마련할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예요. 33살 유대인 남자가 보좌에 앉는 건 싫어하고 그 94살, 5살 그 할아버지를 좋아하시냐고, 그 할배를.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지금도 늙어가고 있고 죽으면 그 몸이 구더기가 먹을 텐데 그 사람을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와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교인들, 성도들, 목사들.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성도가 아니에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이 추운 날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의 12월은 따뜻해요? 더 추워요. 더 춥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12월, 50월 진짜 태어났으면 얼어서 죽죠. 그 아기가 막을 거 안에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 동방박사들이 저랬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양떼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라고요. 늦가을이라고요. 한겨울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로마 가톨릭이 마련한 이 하나의 구판이에요. 가톨릭이 만든 이런 문화 가운데 다 녹아내린다고요. 불교도 거기 들어간다고요. 원불교도 거기 하고. 한번 보세요. 뭐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절간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라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벌써 사탄이 됐어요. 산타가 사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가톨릭의 누룩을 실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환란이 되면 다 실행해요. 거기 가면 가톨릭 시킨 대로 다 할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 문화도 이제 다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들을 믿는다는 목사는 그럴 리 없겠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설교자라는 사람이 그 가톨릭의 누룩을 시행을 해요? 그럴 수 없죠. 진리와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서 11월 25일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면서 성탄절을 하거든요.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배웠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성경적인 교리, 비성경적인 전통일 수도 있어요. 세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세례를. 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알았으면 세례를 안 줘야 돼요. 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 실행을 안 해요. 그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저 인간이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해줬는데 깨닫게 해준 진리는 실행하지 않고 마귀의 전통을 실행해요. 마귀의 교리를 말해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진리와 내가 똑바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더라도, 비록 내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목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이번에 우리 8살 아이의 3가지 질문, 보셨어요? 제목은 제가 정했어요. 마지막 그 형아한테 복음 전할 때 그랬잖아요. 준비되면 얘기하라고. 복음을 다 전하고 창조주가 뭔지부터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창조주가 이 나라를 만들었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준비되면 얘기해. 이거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이게. 이 나라 어떤 목사도 따라오지 못해요. 제도화된 교회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영적 권위를 아이가 받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니까 8살 아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었더니 40, 50, 60의 어르신도 그렇게 돼요.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지 않으면 신학 박사들도 평생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해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권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권위가 안 나오니까 육신적인 권위를 한다고요. 막 폼 잡고 이렇게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와가지고 막 뭐 어쩌고 뭐 불 받으라 그러고 좀. 준비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면 말해.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구구를 하지 않아요. 촉구는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지옥에 간다고 하라고. 그러나 거부하면 그래 그렇게 가시라고. 준비되면 말해. 얼마나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서 우리 뒷산 걷는데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됐냐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가장 용기 있는 그 형아도 말하잖아요. 이제 준비됐다고. 그러니까 찰떡같이 설명하고 찰떡같이 믿어요. 얼마나 그게 은혜스러워요. 물론 계신 교회에서 개떡같이 설명해도 성령께서 찰떡같이 이해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신 교회에서도 구원 받는다고요. 저도 감리교에서 구원을 받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대로 찰떡같이 설명하고 이걸 성령께서 쓰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준비됐냐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재판관기 7장 여기 4절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가.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거대한 교회로 만들겠다. 전혀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실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를 실행하겠다. 다 없어지더라도.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이렇게 준행하는 겁니다. 7장 4절 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자,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도구,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요. 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본인이 아무리 원하도록 하나님이 시험해요. 마음을.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그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냐 하시니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우리는 같이 안 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이 안 간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잠깐 이리 와보라고. 내가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같이 안 데리고 왔어요. 무릎 꿇고 시냇물이 목마른데
목적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릎 꿇고 개처럼 엎드려서 물 마신 사람은 이 300명에 포함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이 안 돼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이게 먹잖아요. 그럼 척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물 떠서 먹은 그 사람 경계하잖아요. 이렇게. 척을 본다고요. 어디서나. 저기 어디서 그리스도인지 오늘 잠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척은 내 육신 자아예요. 그리고 세상이고 마귀들이고 오늘 조금 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 여기 와서 한 번 듣고 나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1시간 동안 목사가 자기를 갈구두라 그러고 혼나고 왔다 그러고. 그 왜 그랬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진리와 대면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대면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있어. 오늘 이제 우리 20장 배우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구령이에요. 끝없이 깊은 구령. 계시록 20장 여기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령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진짜 열쇠고 진짜 쇠사슬이에요. 이것으로 사탄을 묶고요. 루시퍼예요. 빛의 천사로 이 땅에 나타났던 그 존재를 묶어서 구렁에 보내잖아요. 구렁. 그럼 우리는 지하 세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와 대면할 준비를 하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냐면 지옥이 있잖아요. 이게 부자가 실제적인 지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원. 세계의 원이 있다고 하면 돼요. 도넛 같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지옥, 끝없는 구령이에요. 감옥도 마찬가지고.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공존을 하면 또 얼마나 뜨거운 불길 가운데 이겨서 고통받겠어요. 건너에 낙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지금은 비어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 다 올라갔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러나 여기는 죄를 지은 천사들,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령은 여기 끝없이 깊은 구령의 천사, 아폴로온, 멸망의 아들, 또 2억의 메뚜기 떼, 기병들뿐만 해서 더 많은 아마도 어떤 알 수 없는 괴물들이 있을 거예요. 문이 있어, 문. 다 닫혀 있잖아요. 지금 다 닫혀 있어요. 이건 비어 있고. 지옥으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지옥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만 하루에 700~800명이 죽는다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다. 뭐 1~2% 되겠어요? 어려워요.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가서 말해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누가 여기 나한테 질문했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어요 질문하니까 다 행위를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질문이 틀렸다고, 개인 구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진리와 대면하려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오늘도 아마 수만 명이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황 냄새잖아요. 유황 불길 가운데 문이 텅 열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겠지. 이제 이럴 줄은 몰랐다고. 이제 현실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오래 불타고 있는 혼은 이미 벌레가 됐을 거 아니에요. 형체가 없어요. 손발, 치아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사방에 들리는 비명들.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 고독감, 두려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이 없잖아요. 물론 한 번 문이 열릴 거예요. 백보자 심판 받을 때에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이때 문이 열릴 사람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발밑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지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저도 한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청년 때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리 무서운 장소로 만드셔서 죄인을 그쪽에 던지시나. 하나님께 제가 항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난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의 불굴이 중간에 꺼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중간에 식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한 1억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딱 들어보니까 야 지옥의 불길이 너무 거세네. 고생했다 얘들아. 불 꺼라 그러면 나에게 준 영생도 없어질 수 있다고요. 갑자기 내 죄가 생각나는 거야. 저 인간이 예전에 그 10년 전 어느 날 밤에 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이 영원하듯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영원하듯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불길도 영원하다고요.
그럼 이것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셨다고요.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를.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랬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원치 않아요. 오늘 그 신천지 교인 제가 카톡으로 뭐 얘기하잖아요. 원치 않는다고요. 구원받기를. 매주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교 때 만나잖아요. 그 인간들. 좀 늙은 꽃뱀, 좀 어린 꽃뱀. 째려보고 서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정권의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고 천사 장 미카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인간 잘 모르는군 이렇게 얘긴다고요. 그 사람이. 진리와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했다고요. 그리고 지옥과 십자가, 지옥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고통 물론 당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이사야 53장 펴보십시오. 기뻐하셨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주의 사랑은 오직 갈보리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랑이 있다고요. 오직. 이 교리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맨날 목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외쳐야 돼요. 지금은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다고요. 그 사랑을 외치려면 반드시 지금은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즉시 혼은 여기에 빨려 들어간다고. 이 말을 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사랑을 외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랑, 민주, 평화 이게 전부 대환란 때 외칠 모토들이에요. 이 표 아래 죽어갈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사야 53장 자, 여러분 찾으셨죠? 11절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고통을 보는데 만족을 한다고요?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옥에서 3일 낮과 밤을 벌레처럼 진짜로 예수님 혼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만족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아셨어요. 영원히 산다는 걸. 그리고 자기와 같은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으로서 누릴 그 복락을 아셨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어요.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작을 담당할 것임이라 하고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대면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당한 이 사람들, 이 지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상한 마음과 심정으로 복음 전할 때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 영원히 살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구걸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 전할 때. 합당한 사람은 받고 구원 받아요. 전화가 와요. 구원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떨어진 전도지 주워서 구원, 어떤 사람 식당 앞에 떨어진 거 주워서 전화도 오고 저 장성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울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오고 상주에서도 오고 연락이 온다고요. 사람들이. 충청도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보고 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해야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다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세상 문화에 심취해서 가버리면 하나님은 비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다 베려놔버린 거예요. 종들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대면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인류의 역사, 그 영원 시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공부해 보겠지만 여러분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했어요. 이제 이건 했고, 그리고 지하의 세계, 그다음에 천년왕국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서 이제 천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성경에서 여기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 시대가. 그런데 후천년 무천년주 신화를 공부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러고 이 왕국을 널리 확산해야 된다 뭐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그것은 마귀의 교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할 그 새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정확하게 해놨어요.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지 않으면 또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레미야 3장 17절 보시면 스가랴 14장 9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지 않아요? 불못에 던져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악한 상상에 따라 죄를 짓잖아요. 오른손 잘라라 그랬잖아요. 눈을 뽑아내라 그러고. 무서운 의의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33살 유대인 남자가 통치하시는 의의 독재,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 마국의 전쟁입니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만 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잘 몰라요. 히브리서 4장 여기 9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만약에 대환란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에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문제예요. 우선 히브리서 8장 8절도 보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안식이 유대인에게 남아있어요. 환란 성도들, 육신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 번째 휴구도 되지 못한 사람들,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려올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안식이 남아있다고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면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이 뉴 커비넌트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야 유대인들과 맺을 언약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테스트먼트죠. 뉴 테스트먼트의 언약을 맺었다고요. 이 언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천년왕국의 안식이죠. 교회 시대의 이 안식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십니까? 이 안식은 구령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한다고 받는 안식이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받는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여기 제가 해놨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얻는 안식이에요. 두 가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오늘 세상함과 마귀들은 제가 말하지 않고 세상은 여기 조금 말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물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명해 줄 수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아들이나 손주가 그러면 그래 이리 앉아봐라 이러면서 얘기해 줄 수는 있죠. 막 거기다 대고 너 마귀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전 15장 31절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을 매일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전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매일 살아있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바울은 자살 강박관념을 가지셨어요. 그게 뭐냐면 셋째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다고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살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도 막 가고 감옥에도 가고 고집대로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죽는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육신대로 하지 않으려고 육신이 원하는 그 자아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그 자아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평생 20년, 30년, 40년 동안 구축되어 온, 형성되어 온 그 가치관을 가진 자아예요. 그게 죽어야 돼요, 매일. 그렇다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 자신도 돌이켜 볼 수 있어요. 나 군대 생활하면서 형성된 가치관, 기질이 있어요. 장점도 많아요, 사역할 때. 그러나 단점도 많다고요. 그 기가 부대잖아요. 성격 급하잖아요. 막 아주 돌정하잖아요, 그냥 막. 공격 계지선 출발도 안 하는데 벌써 생각은 목표에 가 있다고요. 해야 할 일도 벌써 가 있다고. 그렇게 급하다고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내 자신을 죽은 것을 여기지 않으면 실수한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놀던 문화,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같은 물은 없잖아요. 다 다른 물이잖아요. 그럼 그 물을 통해서 형성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부 다. 그 기질을 죽은 것을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과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럼 그 기질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오죽했겠어요. 해외로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음에 내어줬다고요. 살인에 동참한 거예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기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이 안식을 가져요, 그 안식을. 그렇지 않으면 싸운다고요, 성령과. 내가 또 예전처럼 마셨어요, 술을. 술 중병에 또 술을 마셨어요. 잘 끊다가 한두 달을. 싸운다고요, 그럼 성령님하고. 야, 마시지 마. 아이, 뭐 한두 잔 먹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마시지 마. 이거 무시하면 양심이 불에 화인 맞는다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고 옛날 생활을. 그럴 수도 있다고요. 이거는 단편적인 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한번 볼 거예요, 여기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시면 오늘 계시록 우리 마지막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을 가지는 거. 그래서 영적인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15절까지 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하라. 용납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를 용납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야, 이거 여러분 옛날에 그 짝지했어요. 내가 어제 차 운전하면서 하지 말아야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예전에 내 초등학교 때 짝꿍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짝꿍이 오면 내 선을 있잖아요. 넘어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라 하지 않고. 그런데 기분 나쁜 짝꿍이 와 앉았어요. 넘어오면은 막 선 그어놓고 이렇게 막 했어요. 이게 너 이게 넘어오면 내가 선 긋는다 하고 때리고 막 꼬집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자백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육신이라고. 내 기준으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너 넘어왔어? 감히 나에게? 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 뭡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줄 수 있어요? 저것이 나한테 감히 죄를 지었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 내 물건을 썼어.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 왜 용납하고 용서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다루신다고요. 저는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참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다루세요. 또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용납하고 용서한 다음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온전함의 띠니라예요. 퍼펙트예요, 이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 화평과 감사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상황. 군대에서 작전을 하다 보면 현행 작전 회의 이런 거 합니다. 그 현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적은 현재 이렇다. 아군은 이렇다. 현재 지형에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인가 뭐 이런 토의를 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질병 상태,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마귀는 아마도 이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처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감사로 충만했을 때 기도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용납 안 해요. 뭐라고? 정오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용서 안 해요. 뭐라고? 예. 사랑 안 하고 화평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안식 가운데 거한 상태에서 알려지게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다른 마음으로 해가 지도록 이걸 품어요. 그럼 이게 자칫 죄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는데 분노의 가로 열고 성령님의 속성과 다른 여러분의 마음 상태예요. 그게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네. 이 상태로 영적인 안식을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종교인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외적인 것만 뽑으려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 야, 그 11조 하고 그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께 순종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생기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과 얘기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셨듯이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하고요. 그럼 그 기도로 그러면 내 구조물이 없어져요. 그때 알리라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라고요. 알려지게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이 그래서 한다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외에 복음 전도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9,000여 명을 구령하고 하겠어요. 로마서 14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드러나요.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거.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하잖아요. 다 알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자신을 높이는지를 알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상태를 이제 구원받았어요. 시작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이란 것은 넘어오는 것을 즉각 끊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을 강요하고 싶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그 말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해보세요, 한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예를 들었어요. 고전 8장 13절에 보시면 고전 8장 13절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고기를 먹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 나는 내 믿음으로 아니 제사 지낸 음식을 왜 못 먹어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헛개비들인데 전부 제사 지낸 음식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제사 지냈는데도 저 음식을 먹네? 라고 실족할까 봐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아이, 그건 뭐 사도 바울은 목사니까 그렇겠지. 사도 바울은 종이잖아. 여러분도 종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목사만 종이고 여러분들은 자유인이고 그게 아니에요. 다 종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팔렸잖아요, 전부. 구속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팔렸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종들이에요, 전부. 저는 설교와 말씀 공부와 가르침에 집중하는 종이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를 날리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화평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영적인 안식이 여러분을 주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저 인간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사람만큼은 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다시 무릎 꿇고 갈보리의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 낮과 밤 동안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부르짖었다고요.
그럼에도 마음속으로 기뻤다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것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용납된 거예요. 그렇게. 뭘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용납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또 좋은 형제 얘기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잖아요. 놀이터에서. 나 같은 죄인 나 그거에서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어떤 찬양 부르십니까? 찬양 부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거 100%예요. 그 구령하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예어와 비유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오늘 성령 끝나면 나 같은 죄인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금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20장 그래서 공부니까 해야죠. 네, 다시 가시면 5,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에 있어요. 여기 부활. 우리 계속 배웠죠. 1번 구약 성도의 부활 휴거, 2번 교회 시대 신부들의 부활 휴거, 3번 환란 성도의 휴거되는 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잖아요. 땅 파고 묻고 흙으로 덮는 거 보셨죠.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그거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죽었지만 몸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진다고요.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고 가르치는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이 나라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부터 해서 그런 교회의 신학적인 가르치면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여기와.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거부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과거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내려오실 그때에 재림했다 이미. 그리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날 때가 부활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 나라 99%의 교회가 믿음을 뒤엎고 있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믿음을 뒤엎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온통 오물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리 잠깐 오시라고. 크리스마스 기분 좋죠. 잠깐 앉아보라고. 내 3분만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겠다고. 제가 오늘 또 자꾸 예화를 듣는데 8살 아이의 3가지 질문에서 그 간증을 제가 아는 UDT 해군 특수전 부대 형제가 있어요. 구령하시는 분이에요.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분이 그걸 그대로 링크를 걸면서 8살 아이가 나보다 더 잘 싸우네 이렇게 한 거예요. 정직하면서도 전국을 찌르는 말이에요. 은혜 받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걸 8살 아이를 성령께서 도구로 써서 어떤 사람을 구령하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제 보세요.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풀어서 막 욕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구원받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9절 10절에 보시면 미혹의 영들이에요. 다시 계시록 20장 9절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그래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황의 몸을 입고 등장한 그 존재는 재림 때에 지옥에 던져져요. 그리고 루시퍼, 그러니까 성부에 해당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치면 이게 성자로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잖아요. 루시퍼는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미혹하던 마귀예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뻗어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가까우니까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성경도 변개된 성경이 이 나라의 주류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이상한 사람이 변개된 성경을 허용하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의 영에 씌어 있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개된 성경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다고요. 왜 이만희 신천지나 통일교나 무슨 뭐 남녀 호랭고나 5만 가지 종교를 다 허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악도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악도 조성한다고. 이사야 45장 7절.
사탄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신다고요. 도구로. 왜 그래요?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왜 모르겠어요? 마귀 들려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미혹의 영,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미혹의 영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교리적으로나 교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예. 은혜의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미사잖아요. 예수님 미사를 또 죽이는 거예요? 한 번 죽였으면 됐지 또 죽여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의 영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미사가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것도 메리라 그래요. 즐거워하라고. 이걸 알았다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않는 교회에 최소한. 그 제가 어떤 많이 뜨잖아요. 뭐 어딘 유튜브로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목사들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에 완전 빠져가지고 벨 여기 그려놓고. 예. 십자가의 원수를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시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이단도 이거 써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고 오늘 그 신천지고인도 제가 이단이라고 저보고 지옥에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기머거리 독사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귀를 딱 막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면 구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 파보면 진리와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전부 진리와 대면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진리를 찾았던 사람은 기다린다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그게 어디에 있는지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만나면 오늘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장애인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어요. 너무나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그걸 전하냐고 그 전도주를 좀 달라고. 그래 받고 막 자기 가지고 있는 과자나 이런 거 막 주시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기다린다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진리와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요. 예. 바닷가에서도 기다리고 산속에서도 기다리고 도시에서도 기다리고 공원에서도 기다리고 술집에서도 기다린다고요. 술집에서도 정말로. 예.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토사물 쏟고 막 이렇게 토하는 사람들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코팅을 했다고요. 토하더라도 이게 한번 보이도록 하려고.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난 믿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 좀 더 일찍이 방황 안 하고. 예. 진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강력하게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호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진리를 대면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거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문신 가득한 사람 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린다고 거기에. 이거 듣고 말씀이 찔림을 주니까. 그래서 어깨 이렇게 하고 나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정직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 감으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여기 한 말 들었냐고. 들었다고. 자기는 죄인인데 난 지옥에 갈 것 같다고. 지옥에 간다고. 당신 반드시 지옥에 갈 거라고. 아무도 꺼내주지 못한다고. 영원히 불탈 거라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면 된다고. 내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고. 그래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제 오늘 시간이 지금 오늘은 빨리 해야 우리 요한복음 다음 주에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을 보시면 백보자 심판에서 나온 거예요. 큰 백보자 심판. 우리는 7 심판을 배웠어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은 갈보리에서 있었죠, 그죠? 예,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에게 돌아갈 진노를 자기에게 다 쏟아부었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58분이 시청 중이신데 제 생각엔 아마도 다 구원 받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40분 정도 넘게 강의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강하게 말하는데도 안 나가시는 거 보면 아마도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구원 받지 않으신 분 10분도 못 들어요. 그냥 나가버려요. 저 인간이 뭐 저렇게 또 오늘도 나를 갈구나 이러면서. 예. 백보자 심판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33살의 유대인 남자예요.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예요. 눈에서 불꽃 같아요. 눈이 번개와 같은 거예요. 용모가. 예, 그 예수님이 우주가 사라진 후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신천지 교인들 다 뛰어들 거예요. 그 95살 이만희 할배가 앉아야 되는데 33살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다 뛰어들 거예요. 아마도. 여호와의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떠도는 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33살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네. 다 뛰어가요. 다 불못으로 다 뛰어들 거예요. 아마. 예,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문선명, 한학자, 뭐 예, 하나님의 교회 거기 장길자, 안산홍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 자기들 교주가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앉아 계시네. 모두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허공위에 부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는 알라 신이는 형체도 없는 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네 거기에. 부처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계시네. 손에 못 자국 나고. 그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허공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을 받쳐주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 반석들. 권력도 없어요. 받쳐주지 못해요. 돈도 못 받쳐줘요. 요즘 외모가 아주 그러더라고요. 뭐 외모? 얼굴이 예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다 없어져요. 허공 위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서두에 우주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모든 원자가 다 없어진다고요. 일들도 불타고 우주의 허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책들이 펴져서 생명의 책이 있고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교 오늘 이제 한 그리스도교 여러분 보시면 좀 제 생각에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교 때 처음으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갔어요. 요 몇 주는 그 군대에 원래 혹한기가 12월 15일부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기울로 안 치고 뭐 그냥 1시간 나가서 뭐 도시에서 외치는데 뭐 춥겠어 하고 나갔는데 많이 추워가지고 중간에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옷을 따뜻하게 입으니까 아주 내가 설교가 잘 됐는데. 자, 그래서 인간이 받쳐줄 이러한 것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허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행위의 책들. 그 그리스도교에서 제가 외친 것이 여러분들은 책들과 마주할 것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기록된 그 한 권의 책과 마주하는 겁니다.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50보 100보예요. 다 인간들. 예, 뭐 공자나 맹자나 예? 뒷골목의 양아치나 똑같아요. 김정이나 김일성이나 죄를 쓰고 봐요. 똑같다고요. 그 죄들이 얼마나 선하고 그러고 하겠어요. 그들이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여기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인간 날 다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마음 문 열면은. 누구든지의 건데 문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본 것이고, 그다음에 21장 가면 22장하고 영원히 시작되는 거죠. 21장에서 우리가 볼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완벽한 우주가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지고 흑공의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어긋난 것들은 다 불못에서 하나님께서 다 태우는 거예요.
원자를 다 소멸시켜 버린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타락한 우주의 형체를 남겨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찬란한 우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고 계세요? 달에서 뭐 팽팽 교도들은 달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헬륨 썰이가 있어요. 히토리 같은 강물들이 달에 있는 거예요. 헬륨 썰이 1g이면 석탄 1400톤의 석탄과 맞먹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만큼 헬륨 썰이를 달에서는 많이 있다고요. 히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달에 무진장 있어요. 그 자원을 물론 과학자들의 호기심에 의해서 달도 탐구하지만 그 자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우주가 있는 거예요. 팽팽궤도처럼 우주는 허상이고 홀로그램이라든가 뭐 달이 주먹만 하고 태양이 30cm 크기고 이거 보면 완전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마귀의 종이 된다고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거주지가 나누어진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새 땅, 땅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새하늘,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 달라요. 나중에 이 땅이 가득 차면 유대인들이 다시 12궁성으로 뻗어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집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본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재림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영원시된 새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처 없는 나그네 길 집 없는 사람 서러운 거예요. 잘 데가 없다 얼마나 서러워요. 오늘 밤에 어디 살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집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두 번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뭐라 그랬죠? 구약의 속죄 제사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계시록 21장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하기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겉옷을 입으시고 우주의 어떤 존재들보다 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있어요. 많은 안식 교인들이 이 구절 때문에 지옥으로 가요.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은 21장 24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지구를 통치하는 사람들 그때도 있는 거예요. 영원시대에.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또 그곳의 성문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않냐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고 새 예루살렘 도성은 허공에 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더 깊이 하면 이제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여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 가더라도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육신을 입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죠. 먹어야 사는 사람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교인들이 저한테 논장을 할 때 자기도 여기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장에 보면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 나오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 1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마술사들, 음행한 자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음행도 안 해야 되고 물론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래 그러는데 거짓말 안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하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영원 시대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교회 시대도 나누어지고 구약에도 나누어주셨고 출입 때 예수님이 나눴다고 제가 예화를 들었죠. 어떤 여인에게 개 취급했잖아요. 이방인 여인을. 그러니까 그 여인은 더 겸손해져 가지고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러니까 예수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물론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이방인 성도로 또 나뉘어요. 유대인하고 교회이지만 영원 시대도 나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먹었어요. 요한복음 6장 55, 35를 왜 써놨냐면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빵을 먹으려고 그러고 포도주를 먹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그냥 두 구절만 비교하면 돼요. 제가 뭐 많이 안 써놔서 딱 두 구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그 영이 뭐냐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말들이 워즈예요. 단어라고요. 이 단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고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5절 보세요. 55절.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육이라고요. 육.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이거 진리를 대면을 하기가 두려우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대로 되려고 그러면 63절처럼 구원 받으려면 이 워즈를 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생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싫어하고 실제적인 살과 피를 먹으려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예요. 자, 축사했어요. 그럼 이 상이 오 신앙의 신비여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이 피를 먹었어요. 이게 육이라고요. 전혀 무익한 거라고요. 빵을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먹어요. 한 구절 차이예요. 왜 이러겠어요? 왜 이런 것에 속겠어요? 왜 매주 이거 먹으러 가겠어요? 진리와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생명나무에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1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시대에. 그러나 영원 시대에 가면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 교인들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시대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영원 시대에 적용되는 성경 구절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린다고요. 마귀의 수가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들 안 하고 뭐 죄만 짓게 하지 않아요. 열심히 성경들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영원 시대의 교리나 대환란 교리나 구약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살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저 진짜 안타까워요. 중들 중에도 있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중들. 신부들 중에도 가끔 있어요. 대화하고 싶다고 그 사람들. 내 시간을 써서라도 논쟁하고 싶다고요. 그게 비진리라고. 자,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바깥에 간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22장 15절.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절개 행하는 자는 모두 바깥에 있으리라. 이 바깥이 지옥이에요. 이제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연옥이 아니에요. 거짓말 좀 한다고 설마 불못에 보내겠어. 연옥에 좀 불태우다가 한 1억 년, 2억 년 첫째 날쯤 되면 나를 구원해서 셋째 하늘로 보내겠지. 그게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대환란 것, 천륜한 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힘써 지켜 싸우라다 아니에요. 그건 대환란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구원의 확신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목사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못하니까 목사가 오늘 이렇다 그러면 와 우리 박땡땡 목사님, 이땡땡 목사님 말씀을 봐야죠. 기록된 말씀이 누구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거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나온 음행, 개들, 마술사들, 거짓말을 절개하는 자들처럼 내가 거짓말을 절개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시면 여러분 거짓말을 절개하거나 음행한다 그래서 불못에 가진 않지만 물론 유업도 잃고 기쁨도 잃고 다 잃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자유롭게 행하되 자유롭게 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죄 짓고 자백하면 용서해줘요. 지옥에도 안 보내고 용서해 주는데 물론 못자국 남는다 그랬죠. 예, 용서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종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그래요. 여러분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들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매를 사랑하고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한과 온화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19절.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 받으신 적 있어요? 그 기뻐할 때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성장할 때라고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서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그 누가 이 침범했어요. 내 영역을. 자르지 말고 이거 왜야 짝꿍아 왜 넘어왔냐고 이거 선 안 보여 이거 선 분필로 선 그어놓고 이거 꼬집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몰랐을 때 넘어오면 항상 껐지 이렇게 막 나만의 규격을 딱 정해놓고 누가 침범하면 용서하기 싫더라고요. 예, 괜히 막 이렇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꿀리고 살아? 이런 마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이 되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를 수용하셨어요. 오케이, 내 핏값으로 너를 샀어. 내가 수용되었고 내가 용서되었다고요.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비록 결례하더라도 용납할 전혀 용납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면 용납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침범했으니까. 그걸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왜 그걸 참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는 거예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날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생각하고 의식하여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단되어요. 이렇게 모나고 각지고 곰팡이 피고 찌그러진 것들이 깨끗하게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아무래도 안 돼요. 종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라는 1번 뭐 하라 그랬어? 오늘 목사님 성경 이거 암송하라 그랬어. 그거 외워요. 뭐 구령하라 그랬어. 나가요. 성기라 그랬지. 헌금하라 그랬지. 그거 외적인 거잖아요. 그거. 그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상태로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겁니다. 이거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인데 이거 이제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 기록해 두셨다가 3번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 더하지 말라. 말씀을 빼지 말라.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더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데 야 믿음만 가지고 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뭘 좀 행해야지. 술도 좀 안 먹고 가끔 먹지만은 담배도 야 좀 줄이고 안 보이게 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대환란이 되면 이제 마귀가 이거 분명히 더하거나 뺄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때는 구원 진짜 잃어버린다고요. 진짜 잃어버려요. 말씀을 손대는 자들은 전부 법을 시기와 때를 다 변경할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날짜다 달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사람의 이름 대신에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쓸지 몰라요. 주민등록 번호처럼 군인들 군번처럼 모든 걸 다 바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뉴스 보니까 동성애가 합법이 됐어요. 여자 사위가 들어오고 남자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다고요. 그게 합법적으로 다 바꾸려고 한다고요. 마구는 그렇게. 예. 됐죠? 예, 이렇게. 오늘 계시록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뭐였죠? 구약을 푸는 열쇠가 계시록이. 아,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때를 말함이구나. 그래서 나와 있는 주의 날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있는 그 국감하고 전쟁과 백부자 심판까지 전체가 주의 날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에덴으로 변화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구약의 성경 기록들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 산 위에 서시는구나. 그 발이 진짜 서요. 그 발이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신약에 나와 있는 과도기 서신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다가 거부되고 나서 있는 그 과도기의 어떤 말씀들인가 그것이 그리고 정착되고 나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을 논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고 무슨 뭐 어디 성결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받다가 하면 그 성경을 좀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그때 배운 신학을. 그렇지 않으면 이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꽃이 피지 않는다고요. 조금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요. 그럼 8살 아이도 꽃이 핀다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50, 60이 되어도
하나님의 도구로 결코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